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네,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마지막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어서 나는 주만 가사 생각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니 좀만 빨리 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마지막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만 섬길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도구가 되어 죄와 끝까지 싸워서 죄의 잡초를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학원, 가정에서도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변화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께 취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큰 열매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부등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성경 읽기로 예배를 준비해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 됩시다. 방학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함께한 친구 시상합니다.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네, 오늘은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보이네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함께 환영해 줄까요?
한예운, 한고운 앞으로 앞으로 나와서 한번 같이 환영해 줄까요? 좀 부담스럽나? 그럼 그 자리에서 합시다. 중고등부에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370쪽 또는 371쪽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 성경 또는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고요. 우리 함께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오랜 더위가요. 폭염이 지속된 게 몇 년, 40몇 년 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시원해져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어떤 뜻일까요?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이렇게 인사하죠? 친한 친구들은 보통 인사를 안 하죠. 그렇죠?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우리 민서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하이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여기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알려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많이 겪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샬롬 인사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만나면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뭐라고 이렇게 인사하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우리 이혁희 집사님은 뭐라고 인사? 한 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줄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것도요, 이 평화, 평강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밤새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름 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잘 지냈나요? 나는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잘 지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오늘 그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드온은 어느 한날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이제 밀을 추수해서요, 그것을 타작하려고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틀에다가 타작을 해서 이제 그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넣고 한다고 나왔습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어떻게 해요?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기드온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나라고 하면요, 미드안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 시대의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사사 시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이렇게 지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자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의 압제, 다른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고 전쟁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요,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럽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는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하다가도 언제 기도해요? 그렇죠. 힘들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운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결해 주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가 등장해서요, 이 이방 나라의 그 압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30년, 40년까지 이르게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까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사 시대 중에 오늘 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시대 가운데요,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압제를 당하냐고 하면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동굴에 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곡식을 열매를 수확하려고 파종할 때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요, 소나 양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죠. 아까 기드온이 곡식 틀에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엄청난 스펙이 아니라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핍하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 뭐가 많대요? 겁이 많대요. 네. 세 번째는 의심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처음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9시에 드려야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오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한 4시 정도에 잠도 이렇게 푹 자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생각도 혹시 들 수 있나요? 나 공부하고 노느라고 너무 바쁜데 꼭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 공부하고 또 회사 다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꼭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보고,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기드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라고 하면은, 큰 용사여 너와 함께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은 가난하고 의심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신의 가정조차 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때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저를 돌보기도 벅찹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실 건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 삶만, 제 인생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쁜데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힘든데 봉사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기드온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제 성적은요? 왜 이러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하나님 믿는데 저는 왜 마음 아픈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믿는데 왜 저는 자주 아픈 일이 생길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가요,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를 기드온을 내가 너를 보냈기에 너는 너의 힘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나 혼자 그냥 나간다면 당연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고은이죠. 그렇죠? 혹시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는지 물어봐도 돼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는 적어도 한 16년, 17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어떤 분이라고 좀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보기를 한번 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일방적인 분인 것 같다. 이게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만은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다. 2번.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일방적이다, 인격적이다. 어떻게 느껴져요? 1번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실 때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명령을 해요. 우리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할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정말로 위험하거나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명령을 하고 소리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경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이신데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도 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드온에게도 일어났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까 사자일까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제사 드릴 것을 집에 가서 챙겨올 테니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다려줬을까요? 기다려주지 않았을까요? 기다려줬어요. 네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들이에요. 기드온이 집에 가서요 챙겨왔습니다. 예배드릴 고기와 그런 염소와 그런 국을 다 이렇게 챙겨왔어요. 챙겨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져온 고기와 그 양을 바위 위에 얹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천사가 지팡이를 하나 갖고 있었나 봐요. 지팡이를 딱 들더니 지팡이의 그 끝을 바위 위에 그 재물 위에 딱 놓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기드온은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기드온은 슬펐다라는 것들이에요.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 보면은 핸드폰을 딱 열어서 실시간으로 막 올리거나 뭐 SNS에 막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드온은 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재물의 불에 살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심하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슬퍼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너 안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만나고 나서요,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어떻게 이름 짓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내 마음을 정말로 편안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요,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인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일까요? 평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나라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평안을 기드온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입니다. 한 소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이 소년은 미국에 있는 소년인데요. 여기 나온 이 소년에 대한 소개처럼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죠. 네,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정말 외롭고 힘든 나날을 이렇게 보냈는데 한 12살이었을 때라고 해요. 근데 한 교회에, 우리 백석회처럼 한 교회에요, 새로운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대요. 그 교회에 가서요, 네, 우리 예배당을 치면 저기 뒤에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는 뭘로 마치죠? 축도로 이렇게 마치잖아요. 축도가 딱 시작하면 이제 탁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주는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처럼 말씀도 잘 듣다 보니까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고 있는데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뭘 깜빡했을까요? 내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야 되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때 이제 그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예배 드릴 때 예배당 문 나갈 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거기도요 목사님 이렇게 쭉 서 계셔서 인사를 하는데 그 소년이 목사님과 이제 인사하는 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 이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안 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처음 보는 그 아이에게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에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시끌시끌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았다. 네 모습을 보고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이 소년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커서요 이 사람이 됐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벤 후퍼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이 주지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목사님 만난 날입니다.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들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가진 DNA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중한 자녀다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요 기드온처럼 정말로 힘든 일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보통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걱정들,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인생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구원할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이 시간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지어낸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시 오늘 들은 말씀이 진짜라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힘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살펴본 승리의 하나님, 오늘 살펴본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들은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 시간에 기도원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도 되고 하나님 제 삶이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원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왜 힘든 일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그런 의문이 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주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 그런 생각도 주님 하나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러한 의심이 든 하나님 기도원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의심을 하나씩 주님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들과 학업의 주님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점들 하나님 모든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작은 읊조리는 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평화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2부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장소를 좀 옮겨서요. 우리 식당 지난주에 우리 갔었어요. 네, 우리 식당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요. 우리 옆에 우리 식당에 가서 선생님과 우리 만남의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